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문제도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인간관계에서 벽을 느끼고 있는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정말 해결할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자, 첫날 예고해야 되는 것처럼, 자, 오랜 세월 동안 이 성경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해소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시죠. 현재 지금 이곳에 온 분 말고 북북교회에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뭐 자주 만나니까 아무래도 갈등이 있는 게 우리 또래들 아닙니까? 용서받아야 하거나 용서해야 할 사람이 없으신가요? 그리고 그 용서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파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부분 때문에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제가 그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먼 지역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런데 친구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범죄를 처리하는 모습 보고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전화한 일까지도 전화도 한 번 안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당연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가 태도를 그렇게 취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아는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 저 이제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때마다 나는 그랬어요. 아, 나 너무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런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요? 잘 조절했으니까. 당연하다고 할 때 내 자의적으로 당연하다고 한 거, 제 형제가 이렇게 잘 맞춰주는 게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내가 속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는 그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제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몇 년 동안 통화를 안 했다고요?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절친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는데 딱 전화를 받자 나도 그랬고 그 형제도 그랬고 우리는 서로 전화상 울면서 그 형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동안 형제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다. 나보다 연장자입니다. 이렇게 쉬운 일인데, 내 마음에 쌓아온 일 이렇게 쉬운 일인데 왜 내가 그렇게 어리석게도 어떤 의롭다고 하는 쪽, 이게 정당하다고 하는 쪽, 이게 바르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왜 소원한 관계를 10년 동안 유지했을까?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했든 상관없이 내가 해야 할 문제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용서하는 문제는. 그게 뭐냐고 하면, 제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도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용서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나요? 그가 잘못했다고 할 때. 가해자가 피해자인 나에게 와서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하든 간에 그러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설령 했을지라도 또 내가 용서를 주저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대.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내 기준이지 않나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진정성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진정성인가요? 그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요? 네가 중심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 말은 우리가 용서했는 것을 다시 되돌려 받겠다. 빚을 청산해 주는 그걸 다시 되돌려 받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사귐의 문제에서 내가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대인 관계에서 용서라고 하는 그 문제를, 채널을 우리가 잘 확보하지 않는 한 그분과의 채널에 차단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저도 그 시기를 살아왔지만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 볼 때 저 형제가 잘못했는데 나한테 사고를 할 때 사고를 안 해.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 뻔뻔하게 돼.
자기한테 뻔뻔한 줄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안 뻔뻔하거든요. 근데 왜 나한테 뻔뻔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항상 주관적이잖아요. 그리고 용서하는 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나도 언젠가 가해자 아닌가요?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 없나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용서하기를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건너갈 다리를 잘라놓는 것 같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용서받기를 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용서는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넘어야 할 정말 높은 벽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오늘 이렇게 잘 배우시면, 성경 말씀을 배우시면, 아, 용서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그 사귐 문제에 대해서 차단된 벽을 넘을 수 있어요. 이 벽을 넘었어요. 이 벽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 벽을 넘어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건 뭐예요? 그 벽이 내게 있느냐는 거야.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용서하지 못한 게 없으세요? 왜 마치 나는 용서받아야 할 일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지 않은 사람처럼 뭐 당당하게 나를 쳐다봅니까? 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용서해야 할 사람이 없나요? 그것 때문에 갈등 겪고 있는 사람 없나요?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결단을 못해요. 그때 때마다 용서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늘 용서했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 또 다시 나오고요. 뭐 우리 집사람 없으니까 뭐 이야기합시다. 있어도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부부생활하면 어떤 마찰이 오잖아요. 마찰이 오면 분명히 내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해결이 됐어요. 해결됐으면 3년 후에 또 그걸 끄집어낼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해결됐잖아요? 해소됐잖아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같으면 난 못 살아. 그런데 우리 집사람뿐만 아니라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우실 일이 아니야. 그럼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가해를 입었을 때, 다시 말해 피해자 입장이 됐을 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가해를 입혔을 때는 피해자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하나요? 당당해. 당당해.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습니다. 바울사도는 그런 표현을 해요. 골로새에 있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잘 차려입은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거다. 잘 차려입은 옷. 그 잘 차려입는 옷이 뭘까 할 때 그 중에서 내가 필수적으로 성경에서 펼쳐볼 때마다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갈등하고 계십니까? 계실 겁니다. 나만 그러죠. 나도 사람인데 여러분도 사람인데 그게 없겠습니다. 결혼하신 분 오늘 우리가 10조에서 잠시 교제했는데요. 부부간에도요, 용서 못해가지고 한 달 동안 끙끙 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특별히 여학생들. 나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학교 생활할 때, 여학교 생활할 때, 뭐, 대학교에서는 별로 그런 게 좀 어려울 거야. 근데 특별히 고등학교 때, 감성 예매를 할 때, 여학교 시절에 친구하고 다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달 동안 말하지 않고 지내는 거 아닌가요? 그런 일 없어요? 나는 그런 일 없습니다. 뭐, 태연하게 쳐다보고 있네. 나는 빤히. 그러지 마세요.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해요? 이건 당연한 거야. 제가 제 삶에서 용서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통용되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혀 다른 건데 그걸 통용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1차적인 게 어떤 생각을 해요?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와서 사과해야 한다. 그게 그렇잖아요. 용서라는 생각.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그래 안 그래? 그래 용서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야 한다고 그래? 아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는 데 어렵습니다. 정반대. 그리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혼선을 갖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간호사 있습니까?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상처가 났으면 모든 상처는 수술해야 합니까? 모든 상처는 수술합니까? 어떤 상처는 놔도 수술 않고도 치유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모든 상처는 상처라고 해서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 문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처가 났을 때
용서에 대해 생각할 때. 상처가 났을 때 깨끗한 상처를 놓아두면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났을 때, 오염됐을 때 그 상처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소독을 해야 합니다. 아프지만. 그래야 상처가 났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누가복음 17장입니다. 삼 절 4절 함께 읽을까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십칠 장 몇 장 읽었습니까? 내가 몇 장이라고 했어요? 네? 17장이요. 뭔가 잘못되어 가네요. 17장 3절 4절 함께 소리 높여서 시작.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 알까 우리가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용서는 첫 번째 이 말씀은 세 가지 진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용서라는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용서해야 할 문제인지 용납해야 할 문제인지를 구분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게 용서할 문제냐 아니면 용납해야 할 문제냐. 근데 생각보다 용납해야 할 문제, 용서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용납해야 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내 쪽에서는 피해를 받았으니까 모두 다 용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한정을 재.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네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입은 그 상황이 용납해야 할 문제인지 용서해야 할 문제인지를 구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차이가 뭘까요? 그럼 그렇게 정의하고 갑시다. 용서란 말이 무슨 말인가요? 용서한다, 용서하라.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피차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기억하지 않는다? 잊어버린다? 히브리서 10장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이 악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나쁜 쪽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다 잊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분이 어떻게 잃어버려요? 악용하지 않는다. 그런 쪽으로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말씀은 문맥을 잘 보셔야 해요. 그러면 용서라는 말이 무슨 말? 잊어버린다? 어떻게 잊어버린다고 상처를 해요? 그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제가 잊어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잊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용서에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요. 용서라는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원래 자리로 되돌려준다. 되돌려 놓는다는 거야. 원래 자리로. 그 말은 뭐예요? 그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준 것, 손해를 끼친 것을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게 용서라는 말인가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정의라고 하면, 그게 정의가 확실하다고 하면 손해가 누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까?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그게 어려워. 그것 때문에 용서하는 데 어렵더라니까요. 아니 보세요. 가해자가 뭔 일을 당해야지. 왜 내가 가해를 당했는데 피해자인데 내가 또 그것까지 감당해야 하느냐고요. 그래서 용서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보세요. 내한테 잘못한 사람이 뭔가 불이익을 당했지. 왜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내가 그 짐을 감당해요? 용서한다고 할 때 누가 지금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 입힌 가해자를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린다. 원래 상태로 되놓아 준다 하는 뜻이죠. 그러면 내게 잘못한 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누가 고스란히 그걸 감당해야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용서가 어렵더라.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공의적인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가해자가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우리가 좋잖아요. 그래야 하지 않아요. 그게 일종의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되돌려 보면 내가 그 일을 감당해야 돼. 그가 나한테 가해를 입힌 사람이 내가 용서할 때 그게 피해를 입힌 걸 내가 감당해야 하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언젠가 그 형제가 그 이웃에게 그 일을 내가 요구해야 할 때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짐을 그 형제나 다른 자매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용서받아야 할 때도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비장피장이잖아요. 비장파장이다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 일을 당할 때 그건 안 돼. 당신이 잘못해서 당신이 어떤 불이익을 당했지 왜 내가 그 짐을 내가 져? 되돌려 놓는다는 말이야.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 내 경험에서. 그럼 용납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용납이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비싼 말인데 관용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너그럽게 봐준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골로새서를 볼까요? 3장. 우리 앞에 놓이는 참 너무나도 많이 부딪히는 벽. 그리고 반드시 넘어야 할 벽을 오늘 저녁 이야기합니다. 용서 문제. 13장, 3장 13장, 골로새 3장 13장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보면 뭐라 했습니까? 혐의가 있거든. 혐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어떤 실행범이라는 말입니까? 실행범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혐의가 있거든. 그 양면성이 있어요. 이미 드러난 것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유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것이 어떤 거에 따라서 용납해야 할 것인지 용서해야 할 것인지를 결정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가운데 첫 번째 우리가 항목이 뭐예요? 용서와 용납을 구분하는 점을 먼저 배우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용납은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항상 뭘 전제로 한다? 죄를 전제로 합니다. 죄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용납은 죄와 어떤 죄와 비슷하긴 한데 죄가 아닌 것, 혐의적인 것, 아니면 그 단어 그대로 용납한다고 하는 그 단어 그 말대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어떤 가해를 입힌 것처럼 입혔지만 그것이 너그럽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죄가 아닌 것, 그 부분에 한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그러면 신뢰를 볼까요? 용납이 어떤 걸 용납해야 합니까? 신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아까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할 때 이게 용납일까? 아니면 이게 용서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이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죄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미묘한 것들이 많지 않나요? 그때마다 이게 죄냐 용납이냐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보지 말고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이게 죄입니까? 아니면 용납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럼 쉬워요. 주관적으로 항상 크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모두 난 그냥 죄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용납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그 유형은 어떤 것일까요? 악의적인 건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그러니까 그냥 습관이 됐다든지 기질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쉽게 한마디 내뱉었어요. 내뱉었어. 그런데 내게 어떻게 상처가 된 게 있잖아요. 그건 죄입니까? 용납해야 할 문제입니까? 그런 것은 용납해야 할 문제다니까. 내가 내게 죄를 지음으로 말해서 상처를 준 것보다 더 깊이 꽂힐 수도 있습니다. 심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와는 아닙니다. 그건 용납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용납해야 할 문제까지도 죄와 같이 생각해서 용서해야 할 문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문제에 문제가 왔었어요. 지금 오늘 하는 건 내 경험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방받은 그 벽을 넘어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내가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참 자유스러워요. 근데 그걸 언제 발견했다고요? 고작이 한 5년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제 시련 겪었거든요. 그런데 시련 겪을 때마다
제가 그걸 어떻게 용서하느냐 문제 때문에 정말 심의를 기울였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고 꼴똘히 생각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이 말씀이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해서는 안 돼요. 그때뿐이야. 돌아서면 또다시 내 양심에서 계속 옥조이는 거야. 마치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옥졸들에게 다시 붙인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대는 500대는 빚진 자 비유해서 그랬잖아요. 갚지 않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서 옥졸에게 붙였잖아요. 동료의 작은 것을 갚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옥에 가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면 나도 너희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했죠. 그러면 여러분 경험을 하고 계시죠? 용서하지 않을 때 문제가 뭡니까?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야. 참 이상해. 가해자가 고통을 느끼게 합니까? 피해자는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합니까? 내가 고통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런데 용서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면 자유하기 위해서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 상대방 가해를 입힌 사람보다는 나를 위해서 해야 한다니까요. 안 하면 내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수업 시도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시도해 봤는데 첫 번째 항목에서 걸렸잖아요. 용납해야 할 문제인가 용서해야 할 문제인가 규명해 봤나요? 그걸 생각해보면 안 했잖아요. 그럼 무슨 상처가 되면 용서해야 돼. 상대방 전혀 그런 의도에서 한 일도 없어요. 확인해 본 일도 없어. 그런데 나는 용서하고. 그거 어디 와서 나한테 뭔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두 번째. 여기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8장에서 18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는데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요. 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보편적인 쪽에서 이야기한다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야 합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렇지. 그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뭐라고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찾아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지금 잘못됐습니까? 그거 사과하기를 기다렸잖아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내가 용서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수없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근데 용서에 문제가 브레이크에 걸린 게 그 장벽을 벽을 넘었을 수 없었던 게 이 점이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누가 가라고요? 가해자가? 아니 피해자가 가서 가해자에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일깨워 주라는 거야. 일깨워 주라면 복수하라고? 지금 복수하기 위해서? 야 나한테 이런 거 잘못했잖아.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사과할 거야 말 거야?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에요.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용서는 그러니까 죄와 관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용서는 반드시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전제 조건은 성경 뭐라고 해요? 회개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할 때 그가 회개하든 말든 용서하라면, 사랑하라는 말하고 용서라는 말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같이 묶어서 생각했어요. 같은 이야기 아닌가? 아니요, 전혀 다른 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어를 썼을 거 아닙니까? 용서나 사랑이라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그냥 원수도 네게 어떤 가해를 입혀도 그냥 지나가 넘기줘.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잘 보세요. 만일의 경우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해 줘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하면 내가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착각하는 것처럼 그게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아가실 이유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속의 사역을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회개한 사람만. 회개한 사람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용서는 죄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해야 할 게 뭐라고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형제가 잘못했을 때 그에게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회개를 유도해라. 그 첫째 처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태복음 18장에 네가 혼자 가서 말해라. 그럼 혼자 가서 뭐라고요? 형제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지 않느냐고. 그 이유는 뭐예요? 실상은 빚 받으러 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러니까 그 가해자가 나한테 잘못한 그 빚을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되돌려주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야. 입장을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용서가 어려웠어요. 내 경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거 잘못했으니까 빚을 받으러 가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되돌려줄 게 아니라. 근데 용서라는 정의가 뭐라 했어요? 그가 잘못하지 않은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는 거죠. 그건 내가 준 상처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은 뭐래?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죄에 대한 것을 내가 감당했다. 내가 짊어졌지 않느냐? 그것처럼 너도 용서하겠어. 너희들도 용서하겠어. 어떻게 하라고요? 그 가해자가 입힌 그 잘못을 네가 감당하라는 거야. 그래서 용서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용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돼요? 실리적이? 실용적이? 아니, 실용적이 않다니까. 근데 주님이 그걸 보여주면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가 용서하는데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 벽을 넘는 일이지. 용서는 해야지. 용서는 해야지. 용서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 경험을 보면 용서하라고. 그래, 형제. 자매, 주님이 용서하라는 게 용서합니다. 그런데 한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그 형제를 보면 어떻게? 울부인하는 거야. 왜? 당당하니까요. 또 미안한 기척으로 보인다든지, 전에 형제한테 그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저는 안 하니까.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감당하지 않을 때, 바꿔 말하면 용서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해.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용서하지 하지 아니함으로 거나 못함으로 말해서 고통을 안 느끼게 봐주나요? 그 고통은 정말 큽니다. 그 무게가 크면 클수록 내가 용서해야 할, 내가 감당해야 할 무게가 크면 클수록 용서하지 않았을 때 내게 오는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주님을 섬기면서 제가 배신도 당해봤거든요. 뒤통수 맞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제가 잘못해서 했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돼요?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그 고통을 내가 고스란히 당해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잔다고요? 못 뻗고 잔다고요? 그런데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들한테 그렇게 교육받지 않았나요? 맞고 그냥 그게 편하다. 그런데 반대로 용서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용서를 생각하면 내가 맞았으니까 나는 발 뻗고 자야지 않나요? 그런데 나를 때린 사람은 발 뻗고 자. 가해를 입힌 사람은. 근데 맞은 나는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는 거야. 씩씩거리냐고. 에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금니도 좀 상하고 할 정도로 정도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고통을 느껴봤지 않나요? 용서하지 않으므로. 고통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할 필요성이 뭐냐면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용서하라는 말은 어려운 건데 말씀하셨지만 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네가 좀 자유해라. 네가 편안해야 하잖아. 그런데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배웠어요.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 용납해야 할 문제인지 용서해야 할 문제를 구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용서는 반드시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용서라고 하는 것은 뭘 전제로 한다? 항상? 회개를 전제로 한다. 혼자 가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안 들어.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나요? 한 번 했어요. 됐어. 두 번 갔어. 우리가 잘 생각해. 3번이다. 3번까지 했어요. 그럼 내가 할 일 다 했나요? 아니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걸 일깨워주라. 일깨워줄 때 중요한 건 뭐예요? 뭔가 빚을 받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라니까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그게 겸허한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당당한 게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향해서 어떻게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내가 당당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인간관계에서 보세요. 가해자가 당당하지 내가 당당한가요? 피해자가 당당해 본 일이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뭡니까? 그래서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온 거 아닐까요?
적반하장이 그러니까 적반하고 하장이 뭐가냐고, 뭐라고, 뭐, 품목이 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아,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야 하는데 그런 태도를 안 취하거든요. 그래서 일깨워주라는 거야. 제게 어려웠던 게 말하면 바로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가해자가 와서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한테 그 일깨워주고 회개를 유도하여서 왜 내가 용서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니까 회개를 전제로 해야만 해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저같이 그렇게 해봤을 겁니다. 그거 회개하지 않는다. 용서해줘야지. 용서한다고 그렇게 해요. 이야기해. 그러면 용서가 됐을까요? 아니요. 해소된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적인 겁니다. 해소된 게 아니야. 그냥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할 때 그냥 없는 걸로 하자. 예, 괜찮아. 뭐 당신하고 나 사이에 자매하고 나 사이에 뭐 그걸 뭐 꼬지 뭐 회개하고 말게 그냥 용서하는 거자. 용서해 줘야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회개를 전제했을 때가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교회에 가져가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는데 그가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교회에 맡겨서 교회에서 그럼 교회에 맡겨놔. 모든 성도들이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서 그거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징계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실상 문맥을 잘 보시면. 교회에서 그런 그 영적으로 리더를 하고 있는 그런 형제님들이 우리 쪽에서 말하는 그 형제님들이 그분에게 그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역시 뭐 하기 위해서? 회개하도록. 다양하게 계속해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여러 방법을 루트를 주고 하나님께서는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경우가 어떻게 해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처리하라고. 그래 또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이해하셨죠?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쪽에서요, 가해자가 전혀 뭐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게 교회 가지고 갈 문제도 아닌 게 많지 않나요? 교회 가지고 갈 문제 같으면 좋겠는데 교회 가지고 가지 안 할 문제가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했어야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편하고 그 가해자도 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는 돌려놓기 위해서 그도 제자리 돌아갈 때 좋잖아요.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문제야 이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자 용서한다는 말은 가해자가 나에게 지금 뭘 줬다는 거야? 짐을 하나 맡겼어요. 준 거야. 상처. 그렇죠? 이걸 내가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럼 용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을 없앤다는 거예요. 지금. 내 쪽에서 처리한다는 거야. 이 처리 방법이 뭐라고요? 가해자한테 가서 회개하게 될 때 그걸 처리하는 거야. 그걸 용서한다는 거야. 그럼 처리된다. 하나님께서. 내 양심에도 문제가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 벽이라는 게 너무 높기 때문에 아니 시도하지 않는다. 이거. 그럼 저는 경험 가운데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성교부에 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어요. 배신을 당한 일이 있어요. 성교부에 있을 때 저를 성교부에 추천한 형제인데 나를 뒤통수 쳤어요. 그때 나중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곳에 농장의 책임자를 불러가지고 두 사람이 나중에 증인이 있어야 하니까 여러분 보기에 좀 제가 좀 주도 면밀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중에 뭐 딴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겠어요. 할 말이 있으면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 와서 형제님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왜 말하지? 그 성교부 책임자한테 가서 고자질 말하냐. 근데 난 몰랐어요. 근데 성교부 책임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형제가 만날 때마다 당신 잘못한다고 잘못해야 돼서 자꾸 이야기한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나는 몰랐어요. 그런데 왜 나왔냐면 지금 그 고자질, 쉽게 말하면 고자질 했다고 생각하는 그 형제가 어떤 성교부에서 문제가 있어요. 문책 사유가 있어서 성교부에서 쫓겨날 입장이야. 그런데 그게 내가 서열이 그 책임자 있고, 그 다음 서열이 내가 영적인 책임자가 두 번째 서열이거든요. 이게 내 사인이 필요한 거야.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러니까 나한테 호응을 얻기 위해서 그 이야기할 때 여러분 같은 거 어떤 감정을 뭐라고 해서 아이 잘 됐다. 좋은 찬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은 배웠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게 내용이 뭐냐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사유가 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책임자한테 그랬어요. 당신이 이 성기비 책임자로 지금 왔는데 내가 보기에 그 버금가는 일도 했다. 그러면 당신은 고구로 돌아가야 하는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만 주님께 맡기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당신이 보기에 나에게 그런 거 있으면 말해라. 그러니까 그 책임자로, 아니, 당신은 그게 없다고. 그럼 난 그게 있다. 그 사례를 말할까? 아니,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것을 한번 경고를 해라, 그 형제에게. 또 다시 그런 일을 하면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 한 번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최소한 너. 주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나에게 어떤 찬성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경영관대 약 3년 동안 가까이 있었어요. 그 성기보가 해체되고 나서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볼 때마다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자꾸 압박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너 용서해야잖아. 네가 편안해야지 하니까. 그렇죠? 용서해야지. 용서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 그건 내가 지금 현재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양심이 자꾸 가시처럼 찌르잖아요. 안 찌르면 좋겠는데. 아, 하나님이 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요한 걸 못 느꼈습니까? 특별히 용서라는 문제는 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집요한 건 좋은 거 아닌가? 안 좋아요? 그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 용서는 해야 하는데요. 그 형제 용서라고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만큼 내가 강했다니까.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컸으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했겠어요. 아니요, 다 내가 용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만은 나 용서를 못하겠어요.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아니,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계속 찌는 거야. 그래도 내가 너 용서한 건 몰라? 내가 너 용서한 건 어떻게 할래? 왜 그건 못해? 너는 그건 못해? 내가 너 용서했잖아. 내가 너를 용서했을 때, 그 형제가 너한테 잘못한 게 비해서 비교나 돼? 비교 안 되잖아요. 그럼 자꾸 압박을 가는 거야. 그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꾸 그게 압박이 되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으니까 가끔 만나요. 피하려고 하는데 만나거든? 만나면 그거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견딥니까? 3년 동안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나를 빚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 내가 발견했어요. 그때 내가 드디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 형제한테 내가 가서 형제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잖아. 하지 않았어요. 그 방법을 취하죠. 왜 몰랐습니까? 그 당시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몰랐습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확실하게 내 용서한 건 아닙니다. 그 당시로 말한다면.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냐? 그중에서 그렇게 여러 차례, 여러 부분에서 그렇게 일깨워줬는데 전혀 그것에 냉담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을 내가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쪽에서 처리를 하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그럼 내가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합니까? 그럼 그거 알아야 합니까? 아니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 내 쪽에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취하고 싶은데 이 짐을 없애고 싶은데 저쪽에서 회개를 안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하자는 말이야. 회개 안 하면 내가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발견한 게 있어요. 그때 방법이 있어요. 누가복음 23장을 볼까요? 잘 아시잖아요. 23장 24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23장 34절. 시작.
예,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은 누가는 기록할 때 5장에서 친구들에 의해서 중풍병자를 달아 내리웠을 때, 주먹을 뜯고 달아 내리웠을 때 뭐라고요? 내 죄성을 받았느니라.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믿음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고 내 죄성을 받았다. 여기 있어요. 내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그 죄성을 받았다는 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내가 다 사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정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향해서 말해,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고 말했나요?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의탁했나요? 하나님께 의탁했어요. 왜요? 이유가 뭐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을 때 이 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사울이 이것 때문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용한 가시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큰 가시책 가운데 하나인데 읽어볼까요? 60절. 그렇죠. 60절. 사도행 7장 60절. 시작. 그러면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를 돌팔매질에 죽이는 사람들, 아버지 내가 저들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의탁했나요? 용서하실 수 있는 권한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권한을 줬어요. 어떤 권한을 줬어요? 회개할 때 너도 쌍방의 대인 관계에서 죄를 지었을 때 너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들에 대해서 회개를 전제로 해서 용서해 주라고 말해요. 그렇죠? 대인 관계에서. 그런데 회개를 전제되지 않았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벗어나야 하잖아요. 자유스러워지잖아요. 그때 그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 그러면 하나님께 맡겼으면 내게서 이 용서해야 할 문제가 해소됐나요? 해소되지 않았나요? 해소된 것을 믿으시면 그럼 난 편안한 것입니다. 내가 그걸 못 배웠어요. 그걸 못 배웠어요. 근데 그걸 드디어 알게 됐어요. 회개자. 그러면 문제, 여러분들 그럴 때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잘됐다, 뭐 회개 유도할 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내 맡기죠. 그러면 되지 않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과정을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할 도리를 했냐는 거야. 그래도 해도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나는 그가 내게 한 그 범과 그가 나에게 짐을 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처분 대로 하십시오. 이건 생각보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처분을 맡기면 하나님께 알아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가기 전에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당할 때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손대기 전에. 이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기면 그분이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일지라도 문제가 뭐예요? 형제가 당하는 그 고통을 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완고한 마음으로 거절했냐? 그러니까 거기 성황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거예요. 성황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또 하나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상호적인 화해 방법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렇지, 가해자가 말하는 겁니다. 자매님, 내가 자매님에게 이런 어림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문화에서 한 가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배상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배상.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면 어떻게 해요? 말로 막 내가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그리고 끝난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1,000만 원을 다 갖고 와야 회개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최선을 다해서 10만 원이라도, 아니면 100만 원이라도, 500만 원이라도, 뭐 경중에 따라 다르겠죠. 자기 있는 걸 최선을. 내가 형제에게 이런 1,000만 원의 손을 입혔는데 내가 지금 다 해보니까 이것밖에 없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을 거야. 나를 용서해줘. 그 태도. 배상.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냥 말로 떼고 싶잖아요. 말로 떼고 싶잖아요.
자, 결론을 봅시다. 오늘 짧게 마치려고 합니다. 짧은가 모르겠네. 지금도 오늘도 긴가. 걱정돼. 하여튼 자꾸 압박을 받으니까. 시간적인 압박을 받아요. 나 참 그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가 하나 걸려있지. 그럼 결론 내봅시다. 용서에 대해서 할 때 나는 나 자신을 여러분,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나는 그 세월을 참 어렵게 지냈어요. 용서하지 못해. 나름대로 납땜질을 땜빵하는 식으로 해봤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해소가 안 됐어요. 이제 그것을 정확히 알고 제가 했을 때 마음 가운데 해소됐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형제하고 통화하고 나와서 내가 생각해 봤어요. 연말에 이제 되게, 그때가 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지금 껄끄러운 사람, 형제가 누군가 몇 사람은 기억났어요. 그래서 내가 다 전화했어요. 다 전화했어요. 그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확실해요. 누가 봐도.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어요. 그래서 전에 이런 일 때문에 형제가 나 때문에 마음 상한 것 같은데 내가 그것을 연말이 새해가 도기 전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산하고 싶다. 네. 그리고 어떤 형제하고는 같은 사역하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같이 자라는 형제입니다. 그런데 사역자 수양에서 만나갖고 다른 사람들은 밖에서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둘이 부둥켜하고 울었다니까요. 서로 용서하는 일. 그런데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아요. 내가 옥졸들에게, 옥조에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 형제도 마찬가지죠. 오해에서 비롯된 건데. 나는 정상적으로, 그렇지, 내가 그쪽에 끼지 않는 것이, 다시 말하면 관여하지 않는 것이 그 형제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 통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도와줬는데 그 형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나는 그렇게 해도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듣고 보니 그 형제가 어려웠던 게 뭐냐면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같이 있어줬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내 나름대로 도와준다고 도와줬어요. 그런데 실상 그 형제가 생각한 그런 도와줌을 바란 게 아니야. 그 어려울 때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나쁜 겁니까? 남자들의 눈물은 무거워요. 생각보다 짜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뭐 여러분들 자매는 모르는 남자는 잘할 때 야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나도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야 남자 왜 울어? 남자도 울어야지. 왜 울지 마라 그래. 우는 건 좋은 겁니다. 어떤 뭐 목회자는 그런 사람 나 방송에 들으니까 울음이 뭐 치유 가운데 좋은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일 수 있지만 정서적으로 좋은 면도 있잖아요. 슬플 때 우려하는 겁니다. 종종 나는 뭐 딴 쪽으로 좀 갑니다. 장례식 갔는데 축제뿐이지 울면 안 된다. 얼음 반포로 치는 소리.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그를 장사하고 어떻게 했어요? 슬퍼하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데살로니가전서 이야기할 때 슬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래.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 말라. 그게 슬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슬퍼하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슬픔을, 그런 슬픔을 갖지 말아. 어느 쪽에? 똑똑한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왜 안 슬퍼요? 천국에 갔지? 물론. 슬프죠? 그건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것에 웃어야 해요? 만약에 그 웃으면 그 조문객들이 뭐라, 여기는 미친 사람들 모임. 이게 경건이라고.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꼭 기억하세요. 정말 정해. 오늘 다시 정해. 오늘부터 정해하세요. 오늘 그룹교회 정말 이야기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룹이 아닐지라도 끝나고 나서 그런 게 있으면 손을 잡고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형제잖아. 내가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했네. 그리고 그걸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요. 피해자는 그걸 알아요. 상황을 잘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 못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상처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해자는 그걸 가만히 몰라. 그래서 가서 일깨워주라는 거야.
그래서 이야기하세요. 그게 사랑이다니까. 보네포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를 자신의 죄에 그대로 얽매여 있도록 방치하는 친절보다 더 잔인한 행위는 없다. 또한 형제가 죄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는 엄중한 책망보다 더 자비로운 행위는 없다. 맞는 말입니까?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아니야. 그게 정말 돌아오더라고요. 그로 하여금 본래 자리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용서하라고 할 때 뭐 때문에, 누구 때문이라고요? 가해자 때문에? 아니요. 피해자는 나를. 그래서 첫째 뭐라고 그랬나요? 용납해야 할 것인지 용서해야 할 것인지를 구분하고요. 그게 첫째 항목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항상 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용서의 전제 조건은 뭐라고요? 회개를 전제라고 했다. 그래서 가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찾아가서 그걸 일깨워줘서 회개를 주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 용서해야 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겨. 그럼 나는 짐이 있나요, 없나요? 이거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짐이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 넘겼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그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나는 거야.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날짜를 적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몇 시 적어요. 그때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딱 적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에 하나님께 넘겼지.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계속 옥조입니까, 안조입니까? 옥조일 수 없어요. 그건 부단한 의지적인 행동이 필요해요. 의지적으로 해야 한다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의지적으로 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다시 와서 나를 옥조이려고 하잖아. 그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 넘겼어. 그러면 어떻게? 다음 편하잖아. 근데 그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소돼요. 해보세요. 오늘 정말 제 생각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 말씀드렸습니다. 넘어야 할 벽 가운데 대인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벽이 나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또 다른 거 있으면 저희가 일깨워 주세요. 그러면 내가 또 그 연구해 볼게요. 네. 내가 이제까지 40 몇 년 동안 살아오는 가운데 제일 힘든 것 어떤 게 그 용서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형제에 찾아가서 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좀 맡아서 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싶은 거야.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 뭐래요? 네가 할 일을 할 수 있는 걸 다 해봐라. 그리고 정 안 될 때 나에게 가져오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 용서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 말에 네 빚을 내가 감당했지 않느냐? 그것처럼 용서라는 말은 뭐예요? 너도 다른 사람의 빚을 감당해라. 그래서 용서하래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왜요? 그거 안 하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안 하면 고통스러우니까. 하면 편안하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여하시되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우리가 넘어야 할 벽 가운데 수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 가운데서 사람과 관계, 대인 관계에서 가장 어려웠던 벽이 용서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그걸 비춰주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을 때 의지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믿고 준행했을 때 제가 참 자유할 수 있는 이런 행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낸 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고. 오늘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지만 내일은 내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넘어야 할 벽, 이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모든 사람에게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